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원래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은 구약시대의 개념적으로 보면 아무나한테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였냐면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 우리 시편 90편에도 보면 그 모세의 기도가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아주 특별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던 사람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사기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삼손의 그 부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죠. 그때 그 삼손에게 나타났던 그 존재를 천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빼고는 믿음의 사람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 선지자, 열왕기상 13장에는 선지자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스마야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유대로부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랬습니다. 또 느헤미야 12장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할 때 말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아주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 지금 그 상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자 수양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자 수양회 가운데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냈으니까 목회서신이니까 목사, 너 하나님의 종, 이런 사람만 받는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뭐 받은 게 없는데요. 나는 그냥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개념이 더 넓어집니다. 물론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디모데밖에 없어요. 제가 그 성경 검색기로 하나님의 사람 쳐봤더니 없어요. 신약에는 딱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누가 부르냐면 바울 사도가 부르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빼고 바울 사도나 12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아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개념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나 뭐 사무엘이나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신약시대의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가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뭘 전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디모데전서 후서는 목회서신이니까 목사님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신약 시대 성도들이 이 의미를
우리 성도들에게 받아준 의미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경은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져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한번 제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또 다른 어떤 성도의 연약함, 죄 지은 것들을 이제 대신 하나님께 말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각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적용을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이 있죠. 이 시간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부를 때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를 불러서 이 말을 들어라 그 말씀이겠죠. 그 권고 그 지시의 사항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듣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1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들을 피하고 지금 6가지 덕목을 따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공고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피할 것들을 피하고 따를 것, 추구할 것, 행할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큰 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대지는 피할 것.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3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 피할 것들을 몇 가지로 살펴보고요. 따를 것. 그것은 11절부터 오늘 16절까지 추구하고 따를 것에 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가 많잖아요. 피할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하지 말라가 365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라는 248이니까. 성경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피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365개의 조항들을 펴놓고 야 이거 하지 맙시다, 저거 하지 맙시다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겠죠.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0절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죠. 여기 우리 성도가 피할 것은 뭐냐면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른 말, 여기 바른 말이라고 3절에 그랬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이런 교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다른 교훈들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먹을 거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아야 한다. 구약에 여러 의식법들이 있는데 그 의식법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다른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당시의 영지주의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어떤 행동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체의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내가 그 금식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어떤 구원의 어떤 반열에 들어가는, 육체가 더러우니까 그 육체를 막 심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그 몸을 수련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 절에 그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반대로 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육체는 선하고 영은 악하니까 육체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술 마시고 각종 음란한 짓을 하고 나쁜 일을 해도 그거는 어차피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쾌락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즉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적당히 자기 몸을 절제하고 인내할 것을 말하기도 하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구원의 근거가 되거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 선한 것들을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절제할 것을 절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선한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더 해야 한다, 이런 악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디모데가 있는 그곳에서도 이런 악한 사상들이 나와서 미혹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미혹될 수가 있어요? 목사도 미혹될 수가 있죠. 어떤 목사는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신학교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신천지에 빠지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빠지는 것처럼 아마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서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교훈들을 말하면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해준 그 바른 복음에 굳건히 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에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 그거 피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훈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냐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는 교만하여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이 부패하여진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굳건히 서면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자기가 절제하고 수고한 다음에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40일 금식하는 게 선하고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뭐로 생각해요?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만하여져서 또 오전에는 마음이 부패하죠. 마음이 악해져서 그래서 이제 4절 뒤에 보면 변론과 언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너는 못한다. 이런 변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장면이 지금 그려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그래요. 바른 교훈에 굳건히 서면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잘하네? 누가 잘못하네? 이게 얘기할 게 없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5절 끝에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뭐 경건해서 뭔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일을 얻습니까? 먼저 나는 경건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 우월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남보다 나를 갖다가 낫다고 생각, 낮은 게 아니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를 따라가지 말아라, 나를 따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 사도를 반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따라가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니까 나도 좀 바울 사도처럼 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좀 대우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뭘 깨트려야 되겠어요? 바울이 가르친 그 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 율법주의나 폐법주의와 같은 악한 사상들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이익으로 삼기 때문에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피해야 할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 9절 10절에 돈을 사랑함. 아까 이것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질적인 어떤 뭔가를 얻는 수단, 이익으로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 내가 교회에서 큰 교회를 만들어서 교인들한테 사례금을 많이 받고 목사님 대우받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에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목회자의 마음에 들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도 좀 큰 교회, 사례금 많이 주는 교회, 이런 교회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약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9절에 보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그 결말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를 찌르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앙에 서지 않고 돈을 사랑하고 부활하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연보하고 11조 하는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다 못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몸 가지고 나가서 내가 수고하면 돈을 하루에 얼마나 버는데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국수 삶고 내가 그거 왜 하겠습니까? 나가서 하루 들면 일당이 얼만데요.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우리가 믿음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결국 하루에 돈 얼마 벌 수 있고 1년치 해서 돈 얻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것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마치 롯의 처가 이 소돔성 무너지는 걸 보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없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그러면 이제 피할 것들은 피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내가 뭘 할까요? 자, 봅시다. 따를 것, 추구할 것.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6가지 덕목을 말했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것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 그럼 이제 옳다, 정의, 공의 뭐 이런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의를 따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에겐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주일 오전에 주일 오후에 로마서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인간도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간주했다, 간주. 의인이 아닌데 의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의로운 성도가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은 성도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의, 나 스스로 어떤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들은 사실은 진짜 의가 아닌 것이죠. 세상의 종교도 다 의를 추구합니다. 의를 추구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유교 얼마나 의를 강조해요. 옳은 거 강조하죠.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 부모님이 종아리 대라, 응? 종아리 때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이 왜 의롭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게 됨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가 같아요. 모래에 성을 지으면,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아니 모래성을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 의는 아무리 수고해도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의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가 딱 있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의를 쌓으면 그것은 비록 구원의 공로는 되지 못하지만
무너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믿고 또 그 의를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의를 따르고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이에 반대되는 것은 다른 교훈 따라가는 거잖아요. 옳은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다 이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것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누구 앞에 산다? 여러분 누구 앞에 삽니까? 여러분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모님 앞에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도봉교회 성도니까 그 이름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 그 위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은 그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그러면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우리가 경건한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의 경건함은 또 사랑과의 관계도 경건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주 냉철합니다. 말씀에 아주 철저한데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자르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이거는 몇 점? 저렇게 하네? 몇 점? 교회에서 봉사하네? 저렇게 봉사하네? 몇 점? 나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자르고 평가한 다음에 타인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내가 거룩한 채 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경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건의 항목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말하죠. 야고보서 1장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걸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3절부터 10절에 읽었던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 하고 또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추구하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경건, 전혀 경건과 상관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도 의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이신칭이. 결국 그 믿음은 1차적으로 인간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로 출발해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잖아요. 자꾸 믿음을 이론이나 논리로 생각하니까 이론, 논리로 조직신학으로 생각을 해요. 신앙을 조직신학으로 생각.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 이런 분이십니다. 알아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사람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날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행동으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은 사랑으로 가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역사로 띄고 사랑의 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니까 사랑하죠. 역사가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결국 여기도 믿음이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또 나오죠. 사랑.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것처럼 믿음과 사랑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인내, 그 다음에 온유가 따르는 것이죠. 인내. 이거는 인내와 온유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소망과 관련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 주님과 함께할 소망. 그 소망은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 예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천국에서만 예수님이 함께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함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온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사랑의 행위, 또 참음, 소망까지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하는 사람은 이제 온유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온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환난들을 온유하게 참아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피하지 못할 것들을 따라서 추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착각하고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다가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 그것을 피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항목을 말한 다음에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세상 주관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이고 선한 싸움.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에 무엇이 무장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무장되고 기도가 무장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부분의 싸움이라는 것들이 외부적으로 육적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아내는 사람은 속에서 싸우는 거죠. 내 속에서 불불 끓잖아요. 표출은 안 하고 얼굴에 조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적인 싸움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화내고 분내고 다투고 여기 투기와 분쟁 말하잖아요. 여기 4절에 변론, 언쟁, 투기, 비방, 그렇죠?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있다가 표출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말아버리면 외적으로 보면 진 것 같죠. 큰 소리 치고 막 바른 말 했다고 말한 사람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마귀가 볼 때는 마귀가 쟤 성 냈구나. 내가 이겼다. 여러분은 성 한번 냈으니까 누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내 말 다 했으니까. 근데 사단은 야, 너 성냈지? 내가 이긴 거야. 믿음의 싸움이 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 진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싸움이라는 것도 정말 말씀을 가지고 철저하게 탁 말하면 끝이지. 그 다음에 그 진리의 싸움을 한다고 또 외부적인 인신공격을 또 할 때가 있어요. 보통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날 때 말씀을 가지고 잘못했으면 말씀으로 딱 당신은 말씀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끝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의 외부적인 것들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어떻게 했다. 행동은 어떻게 했다. 옷은 그렇게 입고 다녔다. 이러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다가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런 외부적인 행동이나 판단의 싸움이 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도찐개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싸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끝까지 이기기를 바라니까 거기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막 첨가합니다.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뭘 하는 거냐면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생.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 안 하고 맨날 육신의 싸움을 하면 영생이 없는가? 그 말이 아니라 여기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세계를 맛보고 누리는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싸움, 참아내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런 데서 얻어지는 그것이 사실은 영생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 너를 불렀고 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그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생 복음을 전하도록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언 안에 우리의 그 선한 그 행위들이 더해져서 이제 그 증언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아주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아요.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 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그 복음을 거짓 것으로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사실은 이긴 것 같지만 지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증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 선한 증언들이 지금 우리의 그 행실로 또 곁들여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실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냐면 성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데 막 욕하는 하나님, 남을 저주하는 하나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알면 도저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선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음과 인내와 그것이 영원토록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기약이 이르면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참아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혹시 안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수고했다 그래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믿음의 수고를 얼마나 했습니까? 짧은 기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참아내잖아요. 뭐 누구에게 할 말입니까?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참아내지 못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 15절 16절에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고 우리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피할 것들을 피하고 추구할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여기 17절부터 19절은 그걸 요약한 것 같아요. 그냥 17절부터 19절은 같이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7절부터 19절이 이걸 또 요약해요. 지금 전체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